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달라스의 한국교회 집회하고 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은 뉴라이프 교회 금요 철회하도 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수준 높은 교회에 올 때 내가 뭔 설교를 하면 좋을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내 28년 목회에 제일 아끼고 아끼는 설교 4편을 준비해 갖고 왔어요. 그런데 그 4편 중에 한 편만 설교하기가 너무 아쉬워서 앞에 한어부, 영어부는 그 바울에 대한 설교를 했고, 오늘 이 시간에는 주부는 그렇지 않지만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그 전화국 KT라는 데에 11년간 근무했습니다. 전화국에서 전화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할까 이러다가 그 미국에서는 뭐라고 하나 모르겠어요. 라이프라인, 생명의 전화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때가 1985년입니다. 제가 86년도에 교회를 개척했고 85년에 대전 생명의 전화를 창설했습니다. 하루에 5타임으로 나눠서 상담을 하는데 제가 매월 둘째 주 화요일 5번 타임으로 밤 10시에 들어가서 아침 8시까지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웃을 때 찍으시면 좋겠어요. 얼른 누르셔. 대개는 이게 사진 찍는 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대충 찍어요. 어떤 때는 이렇게 할 때 찍어요.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도 사진 찍을 때 내가 제일 이렇게 찡그리는 걸 잘 찍으면 뭐 하겠어요. 제일 표정 좋을 때 찍고. 아직 안 됐나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기 때문에 좀 찍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생명의 전화 상담을 2000시간 했어요. 2000시간. 제 얼굴이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앉으시는데 이렇게 사이사이로 좀 앉으실까요? 이렇게 사이사이로 잘 보이도록. 왜냐면 뒤통수만 보다 보면 졸려요. 그러니까 언제 이 교회에 또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은 제 생애에 제일 중요한 설교 중에 하나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8년 동안 목회한 DNA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진지하게 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이 카메라가 좋네. 괜찮아요? 할렐루야. 팔 아파요. 빨리 찍으세요. 12시 반에 끝나기로 되어 있는데 요 시간은 좀 여유롭다면서요. 근데 이제 미국은 또 칼같이 지켜야 이래야 된다 그러는데 이게 여러분 봐서 표정 봐서 조금 이게 하여튼 여유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바이올린을 딴 거는 다 이게 전기가 연결되는데 바이올린만 마이크도 없고 그래요. 굉장히 성격이 좋네.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하면 안 해요. 기타도 키보드도 마이크도 다 마이크가 연결되는데 바이올린만 마이크를 안 줘. 내가 보니까 굉장히 성격이 좋네. 아니 마이크를 하나 줘야지 거기
그렇잖아요. 우리 며느리도 오페라 가수예요.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은 좀 누구를 막론하고 이렇게 무대의식이 있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소리도 크게 내줘야지 다 마이크 들고 바이올린만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다음 주부터는 꼭 좀 해달라고 그러세요. 생명의 전화 상담을 하다가 2000시간을 상담했어요. 그러니까 목사 생활 오래 하다 보면 뭐 회가 많아요. 회가 수십 개예요, 수십 개. 근데 딴 거는 다 저쪽에다 몰아놓고 생명의 전화 2000시간 상담한 회만 이렇게 다 내가 중요하게 간직하고 있어요. 생명의 전화는 상담하는 제가 목사인 줄 몰라요. 또 전화 걸려온 사람이 누군지 물을 필요도 없어요. 피차,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속 깊은 고민이 금방 나와요. 작두펌프에 하루 종일 밤새도록 있으면 물이 다 빠져버려요. 그럼 이렇게 들고 물을 부어요. 그걸 마중물이라고 해요. 마중물을 잘 붓기만 하면 뻑뻑하게 이제 걸려 나와요. 그러면은 녹물이 우악 하고 쏟아져 나와. 그게 진짜예요. 대면 상담을 하면 체면 뭐 이런 것 때문에 속 깊은 고민을 많이 해요. 어떤 경우는 상담하다가 원격별에 자기 교회 이야기가 나오면 아이고 이거 절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알면 안 된다 그래요. 네, 그래서 깨달은 거는 교인들이 진짜 고민은 담임 목사하고 상담을 안 하는구나. 내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상담을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목사님, 사모님, 성가대장, 집사님, 장로님 얼마나 많은 상담을 했겠어요. 제가 2000시간을 했는데. 그러면서 참 문제가 많은 세상이구나. 그래서 이 세상에 두 가지 지식이 있어야 되겠다. 하나는 하나님이 누군가 하는 신지식, 또 하나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 이해에 대한 지식을 제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MA 과정으로 백취해서 힐링 미니스트리도 공부하고 또 상담도 공부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도 성경에 많은 뭐 주제별 성경 공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교리별 성경 공부도 있지만은 인물별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에 어떤 책보다도 많은 인물이 등장하는 책이에요. 어떤 사람은 삼국지가 많이 나온다는데 삼국지는 1259명 등장해요. 성경은 2197명 등장해요. 엑스트라까지 포함하면 삼국지는 3000명쯤 등장하고 성경은 3만 명쯤 등장하는 아주 등장인물이 많이 나오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실실 웃어. 그래서 아니 그러면 성경보다 더 많은 책이 있냐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뭐요? 그랬더니 전화번호라고 그러더라고. 이제 그런 거 말고 스토리가 있는 책이지. 그래서 성경의 인물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미국까지 와가지고 내가 그러면 몇 명, 4명, 4번 설교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4명을 어떻게 뽑을까 하다가 구약에서 2명, 신약에서 2명을 뽑았어요. 구약을 누구 뽑을까 그랬더니 마태복음 1장 1절, 새로운 신약 성경이 펼쳐지는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하, 마태는 구약의 수많은 인물 중에 아브라함과 다윗을 딱 찍었구나. 그리고 신약에서는 수제자 베드로, 그리고 위대한 사도 바울. 그래서 오늘 한어부 영어부 일부는 마지막 설교 바울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일부러 녹화 좀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설교를 좀 안 들으신 분은 그 설교를 좀 인터넷으로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아브라함 설교, 다윗 설교, 베드로 설교하고 마지막으로 그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4편 중에 한 편만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박 목사님 보고 선택하라 했더니 그 4번을 선택하라고 해서 부득이 바울 설교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왜 중요한가? 아브라함은 우리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이에요. 축복의 근원자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축복받고, 믿음으로 병고침받고, 믿음으로 응답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고, 믿음으로 죄사함받고. 이 기독교에서는 믿음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설교는 대단히 중요한 설교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나? 오늘 읽은 본문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 하는 거예요. 번제라는 것은 목 자르고 팔다리 자르고 내장을 긁어내고 새까맣게 태우는 제사가 번제예요. 여러분은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어떻게 은혜가 좀 되십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도 번제로 바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나하고는 뭔 얘기네 그 얘기는. 어떻게 아들을 그래 태워 죽이냐? 그냥 그런 건 성경에 그런 거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으신가요?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인 거 큰 것만 딱 보면 나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얘기예요. 어떻게 아들을 바쳐요? 어떤 분이 아들만 주시면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소원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했는데 진짜 아들이 태어났어요. 너무너무 잘생겼고 너무너무 공부를 잘해. 고등학교 내내 전교 1등이에요. 공부를 잘해. 근데 이제 대학교 들어갈 때 신학교를 보내려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전교에서 1등 안에는 신학교 안 가도 되고 둘째는 기타를 잘 쳐. 개를 대신 보내기로 엄마가 와. 그래가지고 얘는 서울대 의대를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서울대 의대 지금 원서 쓰고 지금 공부하는데 너무 공부에 집중하고 1등 하는 사람들은 그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2등, 3등만 해도 괜찮은데 1등은 그 자리를 놓칠까봐. 그래 너무 야다가 이 정신이 하락됐어요. 아니 한여름에 공부를 하는데 온몸을 후다닥 벗고 막 이 거리를 뛰쳐나가는 게 한밤중에.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제서 막 뒤쫓아가면서 주여 저기 주의 종이 갑니다 그러더라고. 이게 무슨 얘기가 아닌가요? 진짜 공부 잘하는 아들은 신학교 보내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어떻게 번제로 드려요? 아들 하나 주의 종으로 보내는 것도 아까운 판에. 저는 성경을 보는 눈이 두 가지 있다고 봐요. 하나는 망원경으로 보는 거, 하나는 현미경으로 보는 거. 한번 그림을 좀 띄워주실까요? 네. 그 밑에 이렇게 쫙 이렇게 깔아놨죠? 네. 왜냐면은 아니 요거 전에 네. 망원경, 현미경 이렇게 설명이 구구하면 이게 재미가 없는데 잘 알아서. 망원경은 전체를 보는 거예요. 전체. 산봉우리가 몇 개구만. 계곡이 이렇게 흐르는구만. 근데 만원경으로 봐가지고는 구체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저를 보는 건 지금 만원경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핏대를 잘 내는 목사인지를 알아야 저 사람이 성질이 있구만. 저 사람은 잠잘 때 그렇게 자는구만. 저 사람은 음식을 뭐를 먹는구나. 저 사람은 어느 때 좋아하고 어느 때 싫어하고 어느 때 충만하고 어느 때 시험이 잘 되는구나. 그런 걸 아셔야 돼. 그래서 현미경으로 봐야 돼. 미국의 주간지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타임지, 하나는 뉴스위크지예요. 그런데 이 컷 표지가 영 달라. 예를 들어서 9.11 테러 장면이 있다. 그러면은 타임지는 그 현장에서 소방대원 하나가 어린애를 안고 막 피도 흘리고 땀을 흘리면서 있는 소방대원 한 사람을 클로즈업해서 찍는다면 뉴스위크지는 폭파되는 장면을 사진 겉표지로 보내요. 성경에는
노아 홍수 사건, 홍해바다 갈라지는 사건, 여리고성 무너지는 사건, 큰 사건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자세히 보면 그런 사건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철저하게 타임지의 관점에서 저는 성경이 기록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아브라함에 대해서 현미경으로 이렇게 잘 한번 좀 소개하려고 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고 100세에 아들 낳고 대략 120세에 번제물로 바쳐요. 120세라는 말은 없는데 모리아산 올라갈 때 나무 땅을 자식이 아들이 짊어진 걸 봐서 20살은 되지 않았나. 초등학생한테 그렇게는 안 할 테니까. 그래서 75세에 부름받고 100세에 아들 낳고 120세에 아들 바치고 175세에 죽어요. 신앙생활 100년 합니다. 100년. 그런데 120살 될 때쯤 내가 이제야 너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느 날 갑자기 뭐 이상한 거 한 번 받고 신앙 믿음의 사람 되는 게 아니라고요. 100살에 난 아들을 어떻게 바치냐. 100살에 난 아들 120살에 바칠 때까지의 그 과정을 제가 현미경을 통해서 이렇게 좀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야고보는 신약의 사람인데 구약의 1600, 700년 전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설명하면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기도한 즉 비가 내렸다. 중요한 말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희노, 애락, 애요를 느끼는 똑같은 인물이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똑같이 아들 바칠 때 턱커니 바치는 인물이 아니고 아브라함도 똑같이 괴로워하고 아브라함도 똑같이 애달파하고 몸부림치고 아주 갈등을 겪은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힘들어도 아브라함처럼 부인을 팔아먹은 적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부인을 2번이나 팔아먹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축복의 근원자지만 그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지적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나. 75세에 부름받을 때 갈대아 우르에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신앙은 떠나는 것입니다. 신앙은 떠나는 것이다. 시작. 신앙은 떠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안 떠나. 코너스톤에 와가지고 나 예수 믿겠다고 하고도 여전히 술집도 다니고 여전히 술 담배 쪄들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두 집 살림하고 그래요. 안 떠나. 저는 중매로 결혼했어요. 제 집사람의 이름은 임연숙이에요. 충주 보건소 간호사예요. 그래가지고 중매해가지고 결혼했어요. 결혼한 지 한 3년쯤 될 때 제가 혼자 출장 갈 일이 있었어요. 충주 사람이 충주 바로 밑에 주덕이라는 데가 있는데 주덕 시골 사람이 장인 장모는 아주 전형적인 시골에 농사 지시는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그래서 이제 사위가 처음으로 처갓집을 혼자 갔더니 아이 뭐 저 닭도 삶아서 주시고 뭐 그 옛날에 최고 대접이 양지에다가 커피를 따로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커피도 왔는데 성경을 안 읽으셨나? 차든지 뜨겁지 해야 되는데 좀 뒤지근하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를 먹고 있는데 우리 장모님이 그러셔요. 아이고 우리 연숙이가 시집 가기 전에 그냥 사진하고 편지를 얼마나 펴왔나 몰라요 이러더라고요. 그러잖아도 밋밋한 커피 맛이 이상해지네. 그래서 그 말을 가슴에 품고 집에 와서 우리 연숙 씨한테 따졌지. 뭔 편지를 그렇게 태웠냐, 뭔 사진을 그렇게 찢었냐 그랬더니
아니 내 친구 결혼식에 서울에 약사인데 그 신랑이 그 약사의 친구도 약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뚱뚱한 약사인데 그 친구가 자기를 좋다고 매주 그렇게 서울서 충주까지 내려와 가지고 충주 단금대 이런 데를 같이 이렇게 데이트하면서, 그런데 3개월간을 데이트를 했는데 사진도 찍고 편지도 주고받고 이랬는데 끝내 예수를 안 믿어서 자기가 그 사람하고는 안 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하겠다 할 때 다 그냥 불질러 버리지, 어째 시집갈 때까지 갖고 있다가 그것도 좀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좀. 그래서 다 찢었어요. 찢었대. 다 불질렀어. 다 불질렀대. 그런데요,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참 감사하더라고. 만약에 그 사진 하나 둘이 손잡고 찍었나, 불러갖고 찍었나 몰라도 그 사진 하나를 가슴에 품고 시집 왔더라면, 나하고 시집 와가지고 막 싸움도 많이 했거든요. 그때마다 싸웠을 때마다 그 뚱뚱한 약사 사진을 이렇게 들여봤다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싹 불질르고 찍고 온 것이 감사하더라니까. 그 뒤로는 저는 약국에 들어가가지고 뚱뚱한 약사가 있으면 그냥 나와버려요. 저놈이 혹시 그놈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여러분, 결혼할 때는 싹 자르고 와야 돼. 끊을 건 끊고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끊을 걸 끊어야 신앙이 성장해요. 버릴 걸 버리지 않고 여전히 세상 붙잡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겨울철에는 괜찮은데 여름철에는 담배를 넣으면 이렇게 나와. 그래가지고 제가 앞에 서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러면 담배가 술술 빠져. 어떤 때는 담배 주워 죽어요. 아직 못 끊어. 이 중에 담배 못 끊은 분 계세요? 아직 술 못 끊은 분 계세요? 끊어야 돼. 하나님의 능력으로 끊어야 돼. 신앙은 출발하는 거예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떠났어요. 갈대아우르는 떠났는데 친척 롯을 못 끊고 아버지 데라를 못 끊었어요. 언제 떠나냐? 떠나가지고 중간에 하란 땅에 도착해요. 사진 보여주실까? 지도. 하란 땅. 굉장히 신경 쓰고 계셔야겠어요. 밑에 그림을. 그건 지나간 얘기고. 여기가 하란 땅이에요. 하란 땅. 아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목초지가 많은 반달 지역입니다. 이 낙농업자들이 목초지 좋으니까, 야, 뭐 갈대아우로 떠났으면 됐지 무엇도 지시하는 땅까지 가냐? 저 하란 땅에 몇 년을 묵었는지 몰라요. 언제 떠나냐? 아버지 데라가 250세에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신 해에 하란을 떠났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 되라라는 말은 연기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내 신앙에 발목 잡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너의 원수가 집안 식구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내 신앙에 영향 못 끼쳐요. 내 가까운 사람, 나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사람이 신앙생활에 발목을 잡는 거예요. 주일날 한 번 가면 됐지 뭔 쇼 예배를 가고, 주일날 한 번 가면 됐지 뭔 성경 공부를 하고, 주일날 한 번 가면 됐지 뭔 새벽 예배를 나가냐. 그리고 발목을 잡는 거예요. 신앙이 더 이상 성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테라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하란 땅을 떠나요. 엘리에셀이라는 종 하나를 데리고 가나안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도착하면 웰컴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환영할 줄 알았더니 성경에 보니까 가나안에 도착할 때 가뭄이 극심하였더라 이랬어요. 모처럼 만에 신앙생활 하겠다고 교회 나오면 모든 일이 잘 돼야 되는데, 교회 나온 그 사람 해피르면 그 사람 우산이 잃어버려져. 그래만 아주 곤란해. 모처럼 만에 전도회 갖고 왔는데 그 사람 차를 누가 훅 찌그러 놓고 도망가. 아주 곤란해. 차라리 내 차를 찌그러뜨리면 괜찮은데 말이지. 신앙생활에 첫 출발할 때 이상한 시험이 있어요. 그때 그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다고 바로 교회를 떠나버려요. 아브라함 기도 한 번 하고 바로 애굽으로 이민 갔어요. 이민 가자, 이민 가면 내가 당신 행복하게 해주겠다. 큰 소리 땅땅 치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성경의 애굽은요 세상을 의미해요.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특별한 경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요셉 보고 애굽 가라 이렇게 한 경우 몇 번 있고, 애굽은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거기가 세상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둘이 이제 다 이렇게 쇼핑도 하고 돌아다니지 않았겠어요? 곡창지대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프리카 애굽은 새카만 데 살은 사람들이고, 중동 지역의 그 사라는 좀 이렇게 노릿노릿한 사람이에요. 새까만 사람들이 사는데 노릿노릿한 사람이 지나다니니까 남자들의 눈빛이 이상한 거예요. 야, 이거 이상하다. 아무래도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갈 것 같아. 그래가지고 성경에는 없지만 그날 저녁에 연습을 시켜. 사람이 어떤 관계냐 이렇게 부를 때 오빠라 그래요. 오빠. 한번 연습해볼까? 오빠 한번 해볼까? 아니, 내가 당신을 어떻게 오빠라고 불러요? 나 죽는 걸 보려고 그래요? 오빠라고 그래요. 오빠. 그 새까만 남자들이 눈빛이 이상하잖아. 벌써 바로 왕의 후처로 당신을 삼으려고 지금 이러는 거 몰라? 나 죽는 걸 봐야 돼? 오빠라고 그래요. 오빠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의 군사들이 와가지고 어떤 관계냐고. 그러니까 그 군사 뒤에서 아브라함이 막 손짓을 하면서 오빠라고. 그래서 오빠라 그랬어요. 오, 오빠요? 그러면 우리 바로왕의 후처가 돼야지. 그래서 그날 밤 바로 후처가 되는 게 아니라 오일 마사지에다가 샤넬 남과 파이브도 뿌려가지고 이렇게 다듬은 다음에 이제 가는데, 그날 밤에 바로왕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믿음의 어머니가 될 여자이기 때문에 건드리면 넌 죽는다 그래. 그래가지고 바로왕이 한밤중에 막 혼비백산을 해. 사실대로 얘기해라. 어떤 관계냐? 나 꿈에 말이지 죽을 뻔했다. 실은 내 남편입니다. 그래. 그래서 하갈이라는 몸종 붙이고 은금 육죽 붙이고 많은 노비 붙여서 그 다음날 보내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내 팔아먹고 그날 잠을 잘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오늘 저 보조 조교로 좀 이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잘 잤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못 잤겠죠. 못 잤겠지? 어떻게 했을까요? 두 손 들고 눈물을 흘리며 주여, 이 못난 남편 용서해달라고, 이민 가서 내가 잘 살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아이고 우리 마누라 팔아먹고 나 혼자 잘 살려고 했는데 이 못난 남편 용서해달라고, 기도 한 번 않고 애굽으로 이민 온 나를 용서해달라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을까요? 그렇죠? 보나마나 그 다음날 사라가 왔어요. 아주 위기가 당장하지. 여러분, 언제부터 남편이 기가 꺾이냐면 뭔가 약점이 잡힐 때부터 기가 꺾여요. 이민 와가지고 대부분 남자들이 좀 이렇게 기가 꺾이더라고 보니까. 왜냐면은 막 와가지고 부인들이 우리 딸도 여기 영어부 지금 목사 부인인데 아유 우리 딸요 시집가기 전까지 내가 방 청소 다 해준 딸인데 말이요 도나스 가게 가가지고 여기 다 비웠더라니까. 근데 그 뒤로 지 신랑을 딱 잡았더라고. 어느 날 교회에서 아내를 이길 수 있는 남편 손 들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조용한 거예요. 아무도 안 들어. 근데 어떻게 비실비실한 남자 하나가 손을 들어. 아니 딴 사람이 몰라도 그렇지 저 사람이 부인을 이긴다고 나가면서 조용히 물었어요. 당신 진짜 부인 이기냐 그랬더니 아니요 옆에서 자꾸 들으라 그래가지고 꼼짝 못합니다. 그 뒤로 이 사라가 하갈하고 자세요 그러면 자고, 애 낳으세요 그러면 애 낳고, 내쫓으세요 그러면 내쫓고 꼼짝 못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한 아브라함, 그리고 가나안을 향하여 다시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가난할 때는 아주 우애가 좋던 아브라함과 롯인데 육축이 많고 노비가 많아지니까 아주 살벌해지는 거예요. 노비들끼리 목초지 서로 뺏으려고 난리는. 그때 아브라함이 내가 먼저 선택하라 그래요. 따라서 하실까요? 내가 먼저 선택하라. 시작. 내가 먼저 선택하라.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요. 목초지 좋은 거 넓은 지역 내가 선택한 마음은 당연한 것이지. 어떻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어떻게 그래요? 신앙생활에 물질을 뛰어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더 이상 이제 물질 문제 가지고 내 신앙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네가 먼저 택하라. 네가 먼저. 신앙으로 승화시킨 물질이 아니면 신앙생활 하는데 평생 시험 들어요. 땅도 은혜 다 받다가 헌금에 관련된 설교 요만큼만 하면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신앙이 자라나질 않아요. 믿음이 성장하질 않아요. 그래서 침례 받을 때 어떤 사람은 지갑을 들고 침례를 받아요. 주님, 이 지갑도 함께 침례 받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주님 앞에 성화되지 않으면 아주 신앙생활 하면서도 째째하고 초라하고 엉색하고 그러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신앙도 물질로부터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14장에 가보면은 하나님 준다는 자식은 안 주고 어떡합니까? 저 하란 땅에서 데리고 온 엘리에셀이나 내가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엘리에셀은 그 종인데 되겠냐? 너 좀 밖으로 나와봐라. 그래가지고 깜깜한 밤하늘에 하늘을 쳐다보면서 내 눈에 뭐가 보이냐? 별이 봅니다. 이 별의 숫자를 셀 수 있겠냐? 이 별의 숫자만큼 내가 네 자식을 주겠다. 별 하나, 자식 하나, 별 둘, 자식 둘. 온갖 별들이 어느 날 아파하고 막 소리치고 먹고 그냥 별만 쳐다보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야, 이 별만큼 자식을 주겠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별 쳐다본 지 10년 동안 자식을 안 줘요. 1년, 2년이지 10년 동안 별 쳐다봐도 아무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한 게 잘못 내가 응답을 약속하신 것인가? 지금도 그 약속은 유효한 것인가?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작심을 하고 3년 된 암소 양 집비둘기 산비둘기 들고 산꼭대기에 불이나고 상관없이 혼자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고 내장 긁어내고 피냄새가 범벅이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 아직도 약속이 유효하면 여기에 불 날려주십시오 하고 불 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기다리는 불은 내리지 않고 피냄새 맡고 솔개떼만 빙빙 돌아서 솔개떼를 쫓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응답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기도응답은 안 되고 시험거리만 많어. 그래가지고 솔개떼 쫓다가 시험 드는 사람 많다고. 에라 때려치우냐. 그리고 산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내려갈 수가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전까지는 내가 내려가지 않겠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캄캄해질녘 캄캄함이 임할 때에 캄캄할 때까지 안 내려간 거예요. 기도응답은 이상해요. 한 2번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주셔. 아주 캄캄할 때까지. 캄캄함은 이제 솔개떼가 아니라 늑대들이 몰려올 참인데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짖다. 그러자 불이 떨어졌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불 받아 보셨나요? 불? 예?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아직도 10년 동안 별 쳐다본 게 아직도 살아있는 약속이구나. 막 기뻐가지고 그 밤에 여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불 받았어. 내가 불 받았어. 얼마나 기뻐 뛰었겠어요. 그런데 불 받은 지 13년 지나요. 그거 참 괴로운 거예요. 별 쳐다보고 10년, 불 받고 13년, 16장에 86세, 17장에 99세, 13년이요. 한 장 차이로 그냥 넘어가요.
신앙생활은 교회 한 번, 두 번 나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렇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많은 괴로움, 얼마나 많은 기다림, 얼마나 많은 눈물, 얼마나 많은 땀을 요구하는지 몰라요.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아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데는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불받고 13년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약속이 없고 반응이 없자 아내가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이제 경수가 다 끊어지고 끝나시니까 당신도 더 늙기 전에 저 항하라고 동침하라고. 아, 내가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동침하냐고. 동침해 이놈의 영감택이. 어떻게 아내가 그러면 굉장히 감사하실까요? 자라 그러면 자고, 자식 낳아라 그러면 자식 낳고.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이스마엘도 안 된다 그러셔. 아니 엘리에셀도 안 된다. 이스마엘도 안 된다. 내 부인의 몸에서 난 자식만 진짜다 그러니 그러면 뭘 주셔야 될 거 아니야. 아브라함이 99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요. 성경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100년 신앙생활에 7번밖에 말씀 안 하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계속 이렇게 뭘 음성 안 들린다고 섭섭해하는데 아브라함도 7번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섭섭해하지 마시기를 바래요. 하나님이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너 이제 별포기 지쳤지? 산에서 불 받은 거 보고도 이제 약발 떨어졌지? 이제 나와봐. 너 자식은 뭐로 낳냐? 자식이야 생식기를 통해서 낳지요. 그것 좀 꺼내볼래? 그래가지고 99세 된 할아버지 생식기를 한번 상상 좀 해보셔. 번데기 같이 생겼어요. 이것 갖고 뭐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아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은 없는 데서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지. 그거 표피 잘라내야. 그걸 뭐라 그러죠? 할례라 그래요. 할례에 대해서 더 궁금하면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보셔요. 99세 된 할아버지 할례를 해냈다 생각해 보셔. 그때 이스마엘이 13살. 이스마엘 너도 할례 행하라. 왜 그랬을까요? 아직도 미련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편법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편법은요 대가를 치러요. 절대 그 길은 옳은 길이 아니에요. 99세 된 할아버지 표피를 잘라내고 우리 손자가 외손자는 2살 친손자는 4살인데 4살짜리 이놈이 말이요. 할아버지라고 안 하고 꼭 핫비라고 해. 핫비. 그놈 안고 있으면 어디까지가 4살이고 어디까지가 개살인가를 모르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 이놈이 막 쉬쉬하고 요즘은 오줌을 가리는데 오줌 한번 싸려면 배를 넣고 막 오줌이 쫙 나가요. 얼마나 오줌을 멀리 싸는지 모르겠어. 99세 된 할아버지가 오줌 싸면 어떻게 될까요? 구두 다 젖어. 구두 수직 낙하합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 오줌 싸시는 거 보셔봐. 그게 오줌이 나가나. 주여 이것 가지고 어떻게 자식 낳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지. 옆에서 사라가 웃으니까 하나님이 너 왜 웃냐? 너 비웃으면 해로운 거 몰라? 나 안 웃었는데 너 웃었어. 1년 후에 너 진짜 웃을 거야. 그래가지고 1년 되는 어간에 어느 날 사라 할머니가 그냥 막 흰 자두도 먹고 싶다고 그러고 말이죠. 막 이러더니 임신돼가지고 애기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만족한 웃음 이삭이에요.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내 친구 40살에 아들 낳는데도 뭐 미치더라고. 미쳐. 40살에 자식 낳고 100세의 아들 낳고 자식이 커나면서 조그만 녀석이 쭉쭉쭉쭉 자라가지고 어느 날 내 키를 넘어서고 나보다 큰 신발을 신기 시작하고
나보다 많은 밥을 먹기 시작하면요, 그거 기분 좋습니다. 이야, 이놈이 나보다 커지는구나. 나보다 키가 커졌구나. 나보다 밥도 많이 먹는구나. 이야, 좋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 선물 내놓으라고 그러셔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자식을, 어떤 사람은 자기 부인을, 어떤 사람은 내 명예를, 어떤 사람은 내 권력을 내놓으라고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입니다. 20살쯤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해요. 너의 마을에서 3일 길 떨어진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그 이삭을 바치라고 그래요. 여러분, 뒷산도 있는데 왜 3일 길 가야 될까?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응답을 받고 어떤 사인을 받고 결단해야 될 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평생 주변만 뱅뱅 돌다가 끝나는 사람이 많아요. 3일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3일 길을 가야 만나는 산이 모리아 산이에요. 와, 평지도 많은데 왜 그 높은 모리아 산으로 올라오라고 그러나요? 하나님은 참 이상하셔. 하나님은 결정적인 믿음의 사람을 다 산 꼭대기에서 만나자 그래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저 칼보리산 꼭대기에서 우리 하나님 만나자. 산 위에 올라가야 돼. 많은 사람들은 평지에서 편안한 가운데 하루길, 이틀길, 3일길을 결단 못하고 맨날 그 자리에서 맴돌아.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언제든지 말하는 거 보면 아주 초보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굉장한 것 같은데, 앞에 나와서는 굉장한 것 같은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삶을 결단하는 거 보면 신앙과 전혀 관계없는 결단을 해요. 이 교인은 안 그러겠지. 우리 교인 보니까 그렇더라고. 이제까지 그 신앙생활은 어디 갔는가? 이제까지 그 찬양의 모습은 어디로 갔는가? 이제까지 그 앞에 나와서 기도하던 모습은 어디로 갔는가? 어느 날 갑자기 결단하는 거 보면 아주 기본적인 신앙도 없는 결단을 하고, 그렇게 앞에서 찬양하고 그렇게 성경을 읽고 그러던 사람이 안 보여. 어디 가서 이혼했다는 거예요. 아니, 나하고 3번 상담도 안 하고, 어떻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그렇게 갑자기 하십니까? 어제까지도, 지난주까지도 교회 나왔는데 안 보여서 보니까 이혼했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어떨지 몰라도 이후의 삶은 신앙적인 삶이 돼야 돼. 이혼뿐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도 이혼한 사람 많아요. 미국 더 많겠지. 예. 이전에는 내가 잘못 살았더라도 이후의 삶은 신앙적인 결단이 있어야 돼요. 뭐 부부 이혼 문제만 아니라 이 부부 간의 갈등뿐이 아니라 내 인생의 직업을 선택하는 일. 어느 분은 나보고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개업 예배 어디냐 그랬더니, 아이 글쎄 저 삭시 놓고 술 파는 집을 개업 예배를 한다고 그래. 내가 정말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거기 와서 내가 차박한다고 할 수는 없고 어떻게 이 술집 잘 되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하겠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신앙이 없더라고. 신앙이 잘못 사는 거예요. 3일길을 가야 돼. 그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야 돼. 모리아산 올라갔습니다. 하인 둘 산 아래 있어라. 그리고 장작대비 들고 올라가요. 아버지, 장작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이 예비하셨겠지. 올라가. 모리아산 올라갔어요. 뭘 예비해? 아무것도 없지. 네가 죽어야 하려는가 보다. 너 좀 묶자. 묶어가지고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급하게 부르셔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너의 믿음을 봤다. 뒤를 봐라. 그러니까 뒤에 한 마리의 양이 수풀에 걸려 있어요.
우리 형제한테 질문해 볼까요? 이 칼로 찌르려고 할 때 후다닥 걸렸을까? 아니면 애당초 걸렸는데 못 봤을까? 보조적인 설명을 안 할까? 하갈과 이스마엘 내쫓아라! 내쫓아! 물 한 포대 떡덩이 포도송이 들고 내쫓아. 그 하갈이 이스마엘 데리고 광야길을 쫓아내. 어디서 사냐고. 마지막 마실 물 하나 남겨놓고 살 한 바탕쯤 돌 던져서 떨어질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이스마엘 앉혀놓고 땅을 치면서 계속 통곡을 해. 하나님, 내가 뭔 죄가 있나요? 아니, 주인마님이 자라 그래서 잡고 자식 낳아서 낳고 기르라 그래서 기른 것뿐인데 내가 뭔 죄가 있다고 이 광야에서 죽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났어요. 뒤를 보라 그랬더니 우물이 생겼어. 원래 있었을까? 땅 칠 때 생겼을까? 그걸 모르겠어요? 원래 있던 거요. 안 보이는 거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길이 보인다 그러대. 사업 잘하는 사람은 사업 잘하는 길이 보인다 그래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가 그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모리아산 올라가야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여호와 이레는 모리아산 올라간 사람만 경험하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코너스톤 성도 여러분, 모리아산 정상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 잡고 아버지가 먼저 내려간 것 같아요. 양이 죽을 때 울음소리가 꼭 애기 소리 같습니다. 그 양이 타들어갈 때 이삭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네가 없었으면 내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마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첫사랑이 중요해요.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향하여 하나님이 너의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첫사랑 회복하라 그래. 하나님은 첫사랑을 소중히 여기셔. 그런데 형제는 첫사랑 애인이 있나요? 첫사랑 애인과 대개는 헤어져. 첫사랑 애인이 나보다 잘 살면 배가 무지하게 아프대요. 어째 저것이 나보다 잘 사는 것이요? 첫사랑 애인이 나보다 못 살면 가슴이 아프다네. 그런데 첫사랑 애인하고 같이 살면 골치가 아프대요. 하나님은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래요. 너의 첫사랑을 회복해라. 오늘 코너스톤 교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첫사랑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첫사랑의 그 뜨거운 눈물, 내가 첫사랑의 뜨거운 기도, 내가 말씀과 함께 감격하고 참으로 기뻐하던 그 말씀에 대한 첫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면 희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믿음이 자라면 희생은 감사요 감격입니다. 사랑은 기꺼이 나의 희생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수천 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죽이세요.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독자 아들을 바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은 갈보리산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신앙생활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부끄러운 것은 주님 앞에 희생한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계시록에 보면 이마에 흐르는 땀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그랬는데 손수건 들고 찾아왔는데 뭐 땀이 흘린 게 시야지, 눈물을 흘린 게 시야지, 무슨 피 흘린 게 시야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마시고 주님,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했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남이 몰라줘도 내가 이렇게 눈물로, 그리고 나의 섬김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컸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컸습니다. 저 사람 내가 전도하느라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저 사람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내놓을 것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교 끝나고 바울 설교를 들으세요.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갔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